오늘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신명기 4장 32에서 43절 말씀. 우리는 보통 예수님 시대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훈련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어쩌면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시작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수시로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discipline, 즉 제자로 만들기 위해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조금 새롭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라니.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시대의 제자 훈련이 이와 같은 것일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제자 훈련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가 훈련되라고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 훈련에 올바르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1일 신명기 4장 44에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을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용기와 부끄러움 없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잘못한 일을 조금이라도 행한다면 두려워서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말씀하시면 응답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겠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더욱 넘치는 것을 기억하자. 2024년 1월 12일 신명기 5장 11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은 10계명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10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 계명이 무겁고 엄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계명이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나의 현실에서 지켜나가기엔 너무 복잡하고 힘든 여러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우리가 10계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말하고 그것이 당연한 삶의 규범이라고 여긴다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10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그 10계명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키기엔 어렵게 느껴진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둘러싸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10계명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그것을 가까이 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또 성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만들자. 2024년 1월 13일 신명기 5장 22에서 33절 말씀.
아주 단순한 영적 기본 진리 하나가 여기 써져 있음을 본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내가 26살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그 기본 뼈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선 나라는 대전제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었다. 그 당시에 내가 깨달았던 말씀의 원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써 있는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감사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아주 옛날부터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2024년 1월 14일 신명기 6장 1에서 9절 말씀.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도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잠자기 전이든 아침에 눈을 떠서도 말이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 과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부모들의 얼굴이 있다. 과연 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같은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나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교육관과 신앙관을 가진 준비된 사람을 우리 부부에게 붙여 주옵소서. 2024년 1월 15일 신명기 6장 10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하시면 그곳에서 주시는 축복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동네,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 우리가 심지 않은 각종 나무들과 과실들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는 루디아의 집의 모습으로 보이고 들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긴다. 여기에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눈앞에 이미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기하고 감사하다. 훗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 믿는다. 2024년 1월 16일 신명기 7장 1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이유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상대방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대화는 우리 부부간에 하는 대화이기도 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루디아의 집 사역을 맡기시고 또 번성하게 하실 때 그때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나는 이런 미래를 생각하기조차 힘든 출발선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늘 겸손하자.